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비판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남도 비판하고 공격하지 말아야지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어떠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흠잡히는 것이 싫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나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 본문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관용과 포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용과 포용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미덕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단체나 어떤 공동체에서 분명한 선과 기준, 원칙을 가지고 고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대는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고 완고하며 깐깐하고 비타협적인 그런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비판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덕목이 아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교회는 사랑이므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도 비판받기 싫으니까 남도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정도로 이해되고 마는 것이죠. 이 본문만큼이나 우리에게 오해되고 악용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을 시시비비를 가릴 때마다 마음대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누군가의 죄를 탓하거나 물을 자격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왕왕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도리어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단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당하게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으로서 율법과 또 그들의 예언의 성취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이용하여 분별하면서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지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의 바른 선포와 둘째, 성례와 셋째는 치리에 있습니다. 즉, 교회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에 따라 치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판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구약에 있는 율법 가운데 사회법은 특히 그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건의 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이 사회법이었습니다. 그 사회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원치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온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7이라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갔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 교회가 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7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번에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감싸주고 덮어주지 못할 망정 그것을 7이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대번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는 말씀으로 응수를 하면서 반격을 하려 하는 것이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뭘 그렇게 탓하고 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 똑같으니까 죄를 묻지 말아야 하고 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런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판단하고 분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 역시 그들의 행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판단을 중지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주의가 다른 사람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과 옳고 그름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부정하고 잘못된 것도 오늘날은 개성이야. 이건 내 말이야 라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시대예요. 잘못된 걸 하면서도 개성이다고 말하면 그걸 인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과 그 사람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임에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그 헤아리는 기준이 정당한 비판인지 그릇된 비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먼저 판단하시고 헤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자기의 시기나 정욕이나 질투나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 없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감정에 의해서 호평하는 것인지 정당하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먼저 너희를 헤아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과 사를 떠나 분명하게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내가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을 하기는 여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과 함께 해온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 안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뇌물은 너희의 판단과 눈을 흐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좋지 않게 혹평을 가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보며 열을 안다라는 말처럼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말도 없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접근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접근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잘 몰라. 한 공간에 오래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잘 몰라 라는 것과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했어, 다 알아 라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때에는 항상 판단의 여지를 남겨둬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의 부분에서 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를 다 알고 내가 분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행동했을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행동해. 그때부터는 계속 오해의 연속이에요. 왜요? 내가 판단이 저 사람에 대해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 생각에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는 오해와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데이터로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행동의 패턴으로 봤을 때 이번 역시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역시 그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만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자기 확신과 무서운 교만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를 다 판단하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다 간파했어 라는 교만이 그의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가 집에서 하는 행동과 그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에서는 순종적이고 내내 하던 아이가 학교에서는 일진으로 활동하면서 남을 강탈하고 두드려 패고 온갖 욕설을 하는 그런 아이였다는 것을 알 때에 정말 자기도 충격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우리도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자신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남편과 손주들 앞에서는 아주 살살 녹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랬나 싶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속단하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것이 좋은 평가를 할지라도 그릇될진데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두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 말을 할 때에 안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바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 과연 서로에게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시간이 생각해 보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정도가 다인 경우가 많고 또 누군가를 그만큼 알려고 사실은 우리는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를 안다는 사람들은 잠시 나를 보고 지나간 사람들 뿐입니다. 몇 마디의 대화와 몇 마디의 눈 마주침, 악수 몇 번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러해.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으로 우리의 존재를, 인격을 평가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처세술이 능수능란하게 잘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좋고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친근감을 확실하게 표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사람 사귀는 걸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살면서 그것을 발달시키면서
자신의 처세술을 발달시킨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 말주변이 없고 수줍음이 많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언제나 누군가가 자신의 옆에 있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때가 있죠. 그런 걸 알 때가 언제입니까? 대화를 할 때밖에 없어요. 깊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속마음은 사실 이러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전혀 그거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니. 왜냐하면 저의 외향적인 사역들은 사역을 통해서 길러지고 어떻게 보면 개발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초등학교 때 저를 봤던 사람들은 저의 지금의 모습이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반에서 있어도 티도 안 나고 없어도 티도 안 나는 그런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 일은 일절 없었고 1년에 한 번이나 발표할까 말까 할 정도로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손을 한번 들면 선생님이 바로 저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내성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리코더 실기 시험을 보라고 1번부터 앞에 나와서 할 때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소리 한 번만 내면 너 기본 점수 줄 테니까 나와 해도 0점 처리를 받았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것, 남이 나를 주목해서 쳐다보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반에서 번호대로 무언가를 발표해야 하고 말해야 되는 때 제 번호가 다가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청년부 시절에는 이런 게 많이 극복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기본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고 놀 때는 외향적으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친구와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한 번에 알아본 친구가 있었어요. 너는 원래 내성적이잖아.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저는 개인기가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흉내를 잘 내는 것이었어요. MT를 가거나 놀러 가면 그걸로 빵빵 터뜨릴 때였는데 저희 이런 모습을 보는 동기들이 쟤는 내성적이야 라고 말할 친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뭘 보고 그렇게 말하냐라고 물었는데 그건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너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런 성향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다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더 친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 우리는 생각하는 자신과 행동을 하는 자신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나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단정짓고 재단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을 헤아리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이에요. 내가 영적인 우위를 점하고 저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성향을 그렇다라고 보는 정도가 죄가 아니라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깔고 보는 거예요. 나의 기준 안에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죠. 내가 영적 우위에서 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건 무턱대고 다 좋아한다라고 맹신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는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동일하게 평가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학연과
지연과 이 혈연 관계가 사회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남을 또한 평가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계속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나의 주관적인 스타일의 문제 아닐까? 이건 내가 살아온 배경에 의한 거부감이 아닐까? 이건 나의 기준이 아닐까를 계속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기준은 당연히 말씀밖에 없어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위배된가 아닌가 정도로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대부분은 스타일상의 문제이거나 감정적인 부분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저 자신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성적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나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잘 판단해, 평가해. 그러나 인간은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그 일 자체가 그 자체로 말하는 게 너무 쪼잔하고 속 좁아 보이니까 도리어 그렇게 할 만한 건수를 찾아내는 것이죠. 사실 이게 더 교활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요, 아주 유치하게 싸웁니다. 달려와서는 엄마, 언니가 이거 하자고 했는데 그 놀이를 해주지 않아. 그러면서 징징 짜고 원통하게 울어요. 무언가를 뺏긴 것 가지고 울고요. 대부분이 소유권을 갖고 싸우지만 내가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언니가 동일하게 역할놀이를 해주지 않았을 때, 혹은 동생이 해주지 않았을 때 그걸 갖고 운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는 이게 참 유치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걸 갖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걸 말하면 내가 격떨어지고 수준이 좀 낮아 보이는 거죠. 사소한 거 가지고 쪼잔하게 말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라는 것은 좀 더 명분화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잘못됐어라는 명분거리를 찾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흠을 찾지 못하니까 국가 반역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명분을 찾듯이 그를 완전히 파괴시킬 만한 큰 덩어리를 찾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악한 데 뛰어나야 되고 교묘해야 되고 교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좋은 쪽으로 스크럼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를 동일하게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에서 어떤 평가를, 어떤 비판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내가 너를 먼저 헤아려 볼 것이다.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조그만 해를 끼치고 마음이 상하면 무자비하게 호평을 가요. 그 사람은 완전히 글러먹은 사람이야. 대먹지 못했어. 교육에 아주 인간 자체가 아주 질이 안 좋아라고. 그거는 그 사람의 하나의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존재를 싸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한다는 것이죠. 자신에 속한 공동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마구잡이 학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연한 살인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판단을 자기 안에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좋고 그런데 그냥 그 부분은 좀 그래 라는 정도에서 훨씬 더 나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인격 전체를 싸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말들을 합니까? 그 사람 그거 인간도 아니야. 더 나아가서 그 사람 그거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 더 나아가서 그 인간 그거 구원받은 사람 맞아?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여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판단을 월권하여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려 든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를 지속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힘들게 해서 너무너무 원통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이름을 이렇게 적었답니다. 마징가제트 1, 마징가제트 2, 인조인간 1, 인조인간 2, 3, 4, 5. 어떤 일이 터지면 속이 터질 것 같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몇 번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성도 아니죠? 성도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이 성도 아니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이보다 더한 것도 참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앞으로도 저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성도 아니다. 그러니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알고 참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렇게 산다라는 거를 도저히 납득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단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아, 너희 그 비판이 하나님의 비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정말 오랫동안 봐왔고 정확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100명 줄을 세워놓고 다 물어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누구라도 말할 만큼 명백하고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날카로운 분석과 지성과 탁월함과 그 분별력으로 그러한 평가를 완벽하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비판의 기준으로 너를 비판하는 기준대로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완벽하게 판단했습니다. 100에 100 물어보십시오. 다 제 판단이 맞다 할 겁니다. 좋다. 네 판단이 다 맞을 수 있다. 너의 분별력과 탁월함과 그 지성과 그 생각이 내가 너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적게 요구한 자에게 적게 요구할 것이고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미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학식이 됐든지 사고에 있어서든지 지적인 훈련에 있어서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탁월함이 있고 그러한 지성이 있고 그러한 눈으로 남을 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너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그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하고 네가 평가하는 그 기준대로 미치지 못할 때에 너도 동일한 비판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니까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렇다면 너가 그 기준만큼 너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남을 잘 비판하는 것, 어떤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너무 잘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말씀에 비추어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꾸 봅니다. 자신에게 있는 티를 하나님 앞에 빼달라고 자꾸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들보를 자꾸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것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1차적으로 밖의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봐도 자신의 외모가 보이지 내면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을 들여다보는 유일한 힘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영혼을 비출 때뿐입니다. 말씀 앞에 자꾸 서면 더럽고 음란하고 추잡하고 옹졸한 내 자신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는 정결하게 하고 그걸 반복하여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얄밉게도 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이죠. 남의 눈에 티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들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매우 과장되어 있습니다. 들보는 집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것이죠. 눈의 티와 이 들보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심한 과장법을 사용해서 티와 들보를 비교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남을 전혀 관용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과 죄악을 찾아내고 있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해서 하는 비판과 정죄를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먼저 압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충고한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안 그런가 생각해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틀리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만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관용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섬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보면 그 스타일과 모양이 참 별로고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사역들을 보면 그 사람이니까 그걸 했구나라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인 내 스타일로 보면 평소에는 참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내 관점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또 누군가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비판하고 분별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나 자매에 대해 비판하기 전에 그 잣대를 먼저 그 칼을 우리의 심장에 먼저 꽂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누군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사랑이 아닌 내 안에 독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도리어 상처를 줄 뿐입니다. 권면과 비판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결과도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나의 스타일과 나의 기질에 의해서 싫고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저러한 기질과 성향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쓸 수 있으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대할 때에 우리의 비판이 줄어들고 바르고 건전한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